자,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은 빠른 속도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제 생각에는 우리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래도 이 공간에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더 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큰 공간에 우리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다. 딱 10명 있네요. 저까지. 네, 참. 네, 설교하기 전에 한숨 쉬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냐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너가 할 일은 내 백성 인도하여 내는 거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 같은 사명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구나, 이런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될 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좀 느껴질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크게 쓰여지는 건가?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 모세는 의심이 많은 건지 자존감이 낮은 건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 좀 두려움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가서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 제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닌데 지금. 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가서 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타지 않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야 너 가. 너 가면은 너 이 일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계속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이 모세는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장 2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 여호와가 누군데? 뭐 어쩌라고? 저는 오늘 이 바로의 반응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겁니다. 어쩌라고? 또 덧붙이자면은 왜 농땡이 피우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 듣고 바로를 찾아간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 할 말을 읽게 만드는 그 바로의 반응 앞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한데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 상상했을 법할 어떤 결론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바로를 찾아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만 가중되는, 학대만 더해지는 그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치밀하게 상황을 어떤 대처를 좀 해보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치밀하게 계획해보고 막 상황 어떻게 이런 분명히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야, 막 이런 고민들 또 어떤 예측들을 해보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당장 조금 앞도 아니면은 뭐 더 먼 미래는 더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또 계획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빚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꽤나 치밀하고 또 꽤나 치열해 보이는 그 준비를 합니다. 이럴 거니까 이런 대비를 하고, 이럴 거니까 이런 대비를 하고, 또 이럴 거니까 이런 대비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계획을 세웠고요, 준비도 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도 있었습니다. 야, 가봐. 너 갈 일은 이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점까지, 오케이라는 사인까지 보여주신다면 우리 어떨까요? 정말 확신 속에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신 가운데 바로에게 찾아갔던 모세의 결론이 어떠했냐 하는 거죠. 그 결론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고 그야말로 고통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 결론을 빚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22절에 보니까요, 모세 역시 저는 이런 비슷한 어떤 태도를 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시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같은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면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왜 이래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고 뭐 하려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이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먼저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기대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했으니까 뭔가 원하는 대로 뭔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분명히 평탄한 길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 엑스포지멘털이라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세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바로가 쉽게 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모세의 애정과 염려가 지난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는 이 모세의 하나님 책임이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듯한 이 태도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평탄한 길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고 하는 듯한 원망 섞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누가요?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라는 그 자리보다, 그 명예보다, 그 안전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던 모세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더해지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가슴 속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러십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날 보내지 않았더라면 바로가 고통을 더해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째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계시냐고, 왜 이 악을 방관하고 계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하신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학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아라는 히브리어는 악한 고통,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악을 방치하시는 선한 하나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악을 놔두시는 거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을 방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악을 방치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악한 분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면, 악에 대해서 전혀 기다림을 주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악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는 이 악과 죄가 가득하다 라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악을 방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원망 같은 질문에 하나님은 8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라. 또 2절에서도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퀴즈에 풀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또는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크신 높으신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오늘 모세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이에 특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관계. 그러면서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될 거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뭐예요? 야, 지금 너희가 바로한테 어떤 거절감을 당했을지 몰라도, 바로가 거절감을 당했을지 몰라도 분명히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쫓아낼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뭐 끊겼어요? 인터넷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자,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데. 네. 드림센터가 지금 워낙 많은 인터넷을 쓰니까 그런가 보네요. 네. 그 댓글을 좀 남겨줄래요? 네. 지금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다. 금방 조치된다. 오늘 좀 심한 것 같아.
계속 약간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근데 언제 시작해야 되지? 야, 이 네. 전에 없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자, 굉장히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죠? 예. 네.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지금 드림센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어디 교구도 뭘 막 쓰나 지금? 음. 자, 식은땀이 나는데.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응? 지금 절반 넘어갔어. 절반은 넘어갔고. 음. 이제 거의 결론인데. 네, 이런 경험도 처음이네. 벌 서는 것처럼. 아, 그거를 케이블로 연결해야지 잡힐 거예요. 케이블로 연결해야 된다고. 아니 핸드폰이랑. 어. 데스크탑이랑 이제 랜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나온다고 가정하고 해요? 나도 안 나와. 자, 어. 하소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자, 어디부터 다시 해야지? 아, 네 참. 자, 해봅시다 우리. 네. 일단 나온다고 가정하고, 네. 난 앞에서 조금 앞으로 갔다 다시 내가 돌아갈 테니까. 자, 이 모세의 원망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이 광경 속에서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라고 따질 때에는 달래줘야 되잖아요. 야 괜찮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장면에서 뭐 달래주는 것도 물론 1절에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림은 뭐냐면은 야 나 여호와야. 근데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의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야, 나 여호와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하, 안 나오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떻게 녹화라도 할까요? 네. 네.
네. 그래야지 뭐 나중에 설교라도 제대로 올려주고 하니까. 네. 야, 이게 되게 재밌네요. 자,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다른 선 자, 마이크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네. 오늘 전에 없던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가죠. 네. 자, 어떤 설명보다 야 내가 뭘 도와줄게, 이뤄줄게, 어떤 해줄게 이런 어떤 설명보다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야, 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조상들에게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약간은 어려운 관계인 거예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뭔가 우리와는 관계성이 약간은 좀 먼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능의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은 여호와라, 나 여호와다라는 의미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언약.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이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로 나의 상황에 구겨 넣습니다. 나의 상황에다가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악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역시나 악한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니까 악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악을 방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라는 누명. 악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누명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악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또 그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나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악하고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이미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석에 앉아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피고석에 앉히고 우리가 악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못 박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악한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 못 박은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 악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악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을 방치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을 막으셨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의 이유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특세 담당 교역자로 교회 안에 있는 되게 많은 분들을 교역자를 비롯해서 교역자들 분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까지 거의 대부분을 특세 팀으로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교역자 그룹의 거의 한 95%가 특세 팀에 무슨 역할 하나씩 다 맡으셨어요. 네. 그렇게 특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이제 사역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내용 그거였어요. 저랑 친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를 정말 뭐라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직감이 있잖아요. 왜 이런 전화 받으면은 굉장히 불길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다. 이러면은 대체 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불길함 속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이제 본당 라이브 팀이었어요. 본당 라이브 팀에서 섬기고 있는데 딱히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3시 30분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시작하거든요. 3시 30분에 와가지고 우드컨이 서 있다가 카메라 라인 이렇게 따라다녀주고 이런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위치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차라리 그 팀에서 빠지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다른 사역들이 또 있으니까 그 사역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목사님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팀의 어떤 그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있으시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오시고 어쨌든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니까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좋다고 해서 둘이 이제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전날이었습니다. 이 본당 라이브가 워낙 이게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이렇게 상황 막 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막 전날 저녁에 나와요. 그 전날 저녁이라 해서 해봐야 뭐 8시잖아요. 8시 막 9시거든요. 8시 9시면은 곧 시작이 돼요, 라이브가. 근데 거기 막 뭐예요? 막 다락방 뭐 섭외되고 이랬잖아요. 그분들이 저녁 8시 9시에 그 연락을 받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뭐 이러면 네 하고 잠시 일어나서 막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전날인데 마지막 아침에 우리가 뭔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인터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막 뒤집었어요. 우리 어떡하냐 그러고 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카톡방에 한마디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순장님이 가능할 수도 있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 딱 가능하답니다 한 문장이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빛과 같은 존재로 보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면이 됐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이 특세가 다 끝나고 만나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이 방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그 다락방을 모실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그 목사님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었는데 제가 해야 될 정말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우리 오늘 청년부 예배 때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웃으면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고 누명을 씌우고 피고석에 앉히기까지 합니다. 이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상황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대한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피고석에 앉으셨고 그 피고석에서 악을 방치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악을 왜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악한 녀석아라고 모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안심시켜 주십니다. 네가 볼 거다, 강한 손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나 여호와야.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와, 모세와 관계가 있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악의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의 고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히 피고석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울며 아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